אשר בדברו מעריב ערבים, מעריב ערבים. בחוכמה פותח שערים, ובתבונה משנה איתי. ומחליף את הזמנים ומסדר את הכוכבים במשמרותיהם. ברכיה כרצונו, בורא יום ולילה. גורר אור מפני חושך וחושך מפני אור, ומעביר יום ומביא לילה, ומבדיל בין יום ובין לילה. אדוני צבאות שמו. איך חי וקיים, תמיד ימלוך עלינו לעולם ועד. ברוך אתה אדוני המעריב ערבים, המעריב ערבים.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이번 달에 우리에게 선과 복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장수의 삶, 평화의 삶, 선의 삶, 축복의 삶, 생계의 삶, 육체의 건강, 하늘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삶,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삶, 부와 명예의 삶,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셀라. 이 조상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로 구속하신 그분께서 곧 우리를 구속하시고 땅의 사방에서 유배된 우리가 모이게 하소서.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함께 화답합니다. 아멘. ראש חודש אייר יהיה ביום שלישי הבא עלינו ועל כל ישראל לטובה. 로쇼데시 이야르는 우리와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으로 임하는 세 번째 날입니다. יהי רצון מלפניך אדוני אלוהינו ואלוהי אבותינו שתקדש עלינו חודש טוב באדוננו ישוע משיחנו שר שלום אמן.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시아흐 평화의 왕자 예수와 안에서 우리를 위해 좋은 달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חודש טוב. 네, 오늘 또 우리가 이하르 월삭을 맞아서 이제 월삭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와 실제로 이하르 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하르 월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안에서 그 이하르 월의 에너지가 또 이렇게 한 달간 우리를 이끌 텐데 우리가 그 안에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하르 월의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눴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킹덤의 가족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바로 한 토라와 한 법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킹덤이 하나이고 우리의 고일이신 예수와께서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법과 동일한 규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리티에게 과연 이것이 동일한 메시지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을 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의미 번역을 잘못 해버리는 순간 이것은 우리가 왜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야 하고 왜 우리가 샤밧을 지켜야 하고 이러한 아주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문제로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들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이니 그 실체는 마시아의 몸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리티 안에서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것들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니, 실제로 이런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아도나이의 규례와 토라의 한 법안에서 우리에게 혼란을 준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은 카슈루트겠죠. 명절은 모아딤이겠죠. 초하루는 오늘 우리가 이 초하루에 마하리브 예배를 드렸어요. 네, 초하루는 월삭이에요. 또 안식일의 문제는 샤밧이죠. 이것을 유대인 신약 성경을 쓴 데이비드 에지스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로시 호데시나 샤밧과 관련하여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표현했어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골로새서 2장 전반적으로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당시에 골로새에 있는 그런 메시아닉 커뮤니티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초등학문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지만 1차적으로 1세기 당시에는 회당에서 메시아닉 회당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했다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했고요. 또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과 메시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함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카슈루트와 또 절기와 또 샤밧과 이런 로시 호데시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배웠겠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을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안에는 유다이저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유다이저 누군지 알죠? 유대인화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예수와를 믿고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유대인화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토라의 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엄격했겠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굳이 이방인이 이것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왜? 바울도 그것은 이방인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몫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이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가요? 페미니 부분에서 이 음식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것은 자원이에요. 그리고 그 자원함에 동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서 이 카슈루트를 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자원함으로 이 카슈루트를 따른다면 그것 또한 칭찬받을 일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절기도 그렇죠. 우리는 니스산월에 6월절을 통해서 이 구속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어요. 또 오늘 우리는 이제 이하루어를 맞는 로시 호데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주 돌아오는 7번째 날을 샤밧으로 지켜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왜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이런 토라의 내용들을 따라야 할까요? 라는 그 문제를 또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는 감동과 자원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분리해 놓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샤밧은 하나님께 거룩한 시간의 첫 번째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이 4번의 샤밧이 모여서 이제 월삭을 향해 가고요. 또 7이라는 순환 속에서 그 7달 안에 6월절 이제 봄의 절기가 시작돼서 가을 절기까지 가는 티슈레이 7번째 달이 이 7달 안에서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7이라는 순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일들의 절정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6월절은 작년의 6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한 단계를 오르는 6월절이었다면 올 6월절은 이제 그 단계에서 또 한 번의 6월절의 어떤 그 구속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는 6월절이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백성은 왕의 시간에 정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요구하시는 시즌이에요. 네. 자,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절기나 월삭이나 또한 샤밧이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 번째 6월절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을 히브리서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레퍼런스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토라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해지니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어떻게 첫 번째 6월절과 여러분 연관시키겠어요? 바로 그 니산월 14일 저녁에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졌을 때 그 피가 있는 집을 죽음의 천사는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예수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 예수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아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레메즈 해보면 순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실체이신 그분께서, 몸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 구속의 완성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6월절이 하나님 왕국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6월절 식사를 이제 더는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시간이 회전하는 나선형의 역사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 첫 번째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이었고요. 그리고 타나크를 통해서 그런 6월절의 흔적들이 모아져요. 그리고 이제 실체이신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그 6월절의 주인이지만 그 6월절이 어디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첫 번째 구속도 니산월이었고 우리의 마지막 구속도 니산월일 것이다라고 그 6월절의 절정을 이제 니산월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가상의 천국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그분이 왕으로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이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시아께서는 자신을 많은 사람의 속죄 제물들로 바치기 위하여 단번에 바쳐줬고 이게 바로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이죠. 두 번째는 속죄 제물과 관계없이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실 것입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완성하실 이제 마지막 구속의 절정인 유월절이 바로 그분의 무엇과 함께 이루어질 거다?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절기는 상승하는 나선형의 곡성과 함께 점점 더 그 실체이신 예수와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 6월절의 완성이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해할 때 먼저 기본적으로 그런 절기에 대한, 샤밧에 대한, 이 월삭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회전하는 나선형의 역사 속에서 킹덤을 향해 완성돼 가는지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몸이 그림자를 만들고 몸은 그림자의 실체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데이비드 에치스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림자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몸이다. 당연하죠. 몸이 그림자를 만들고 몸은 그림자의 실체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그 몸은 누구예요? 예수와 하마시아, 바로 메시아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림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림자는 모든 하늘의 실체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림자는 실체를 증명했고 실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요. 실제 몸이 가까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림자는 실체가 곧 다가온다는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믿음과 소망을 강력하게 보증해요. 우리가 왜 샤밧을 지킬까요? 우리가 왜 월삭을 이렇게 로시 허데시를 기념할까요? 우리는 왜 6월절의 구속의 문을 열었고 지금 오메르를 세면서 그 샤보트의 시간으로 가고 있을까요? 이것들이 모두 바로 그 몸의 실체이신 예수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샤밧의 시간 안에서 또 절기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리허설, 우리의 예행 연습은 장차 예수와 안에서 완성될 그 절기의 피날레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그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와 하마시아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자, 민수기 1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그네가 너희와 함께 우거하거나 너희 대대로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아도나이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을 드리고자 하면 너희가 행하는 대로 그렇게 그가 행해야 한다.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너희와 마찬가지로 나그네에게도 아도나이 앞에서 있을 것이다. 한 토라와 한 법규가 너희와 함께 우거하는 나그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민수기는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콜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여져서 들어갔어요. 우리는 참 올리브 나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참 올리브 나무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시간에 맞춰서 이 세상의 시간이 맞춰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미즈라임에 노예된 자라면 우리는 바로의 시간에 묶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쩌면 순환되는 시간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야 하고요. 또 태어나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선형적 시간 안에 묶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니산월 1일을 그 달로 한 달의 시작으로 정하셔서 그들에게 시간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허다한 잡족들이 에레브 라브들이 함께 나왔다라는 거죠. 아마도 좌충우돌 하면서 함께 이 하나님의 토라의 법규를 저는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어떤 그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설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노력들, 그리고 이 샤밧을 지키는 것들, 절기를 지키는 것들, 그리고 월삭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식이 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차쌤이 미국에 그 알리아 여정 중에 우리 달력을 가지고 가셔서 우리도 샤밧 지켜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회당장이 그랬대잖아요. 아, 썬데이 샤밧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우리는 증거가 있잖아요. 어떤 증거가 있어요? 달력에 증거가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샤밧을 시작하는 촛불 라이트닝을 켜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달력을 쭉 보더니 그 회당장이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샤밧을 지킨다고? 너희가 정말로 절기를 지킨다고? 그 회당은 전통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작은 움직임들이 지금 메시아의 오심을 앞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샤밧을 지키면 메시아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의 레퍼런스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한날 샤밧을 지키면 그날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킹덤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소요나 전쟁의 소리나 지진의 소식이 아니라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발걸음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하자. 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한 토라와 한 법규를 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다니면서 계속해서 샤밧을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전에는 질문이 더 많았어요. 왜? 왜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먼저 예스 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샤밧으로 100권의 책을 쓰는 것보다 돌아오는 샤밧에 그 시간을 기억하고 촛불을 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샤밧의 진정한 의미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 이것이 우리의 당위성이에요. 이방인들은 메시아와 연합하고 복음을 통해 유대인들과 함께 뭐가 됐다고요? 공동의 상속자가 됐다고요. 공동의 몸이 됐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공동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의 샤밧이 아니라 아도나이의 절기, 아도나이의 샤밧이라면 우리가 아도나이의 사람들이고 아도나이의 가족들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샤밧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 매주 돌아오는 샤밧을 왜 하나님께서는 샤밧 중에 샤밧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모든 절기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샤밧을 기억하지 않고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족해요. 샤밧부터 시작해야 그 절기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간에 있잖아요. 이제 6월절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샤부오트를 향해서 가고 있죠. 네, 영원한 갱신의 힘에 대한 믿음. 왜 샤밧과 월삭을 지켜야 되는지 유대인들이 말을 해요. 이 샤밧과 월삭 안에는요, 갱신의 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반유대주의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샤밧과 월삭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또 샤밧을 지키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들을 화형시켰어요. 그것이 불행하게도 기독교 역사의 자료들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질문해 볼까요? 왜 이 샤밧과 월삭을 그들은 거기에 플러스 할례를 왜 그렇게 지키지 못하게 했을까? 왜 할례를 못하게 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것이 갱신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방인은 해에 비유되고 유대인은
달에 비유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달은 갱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월삭은 초승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달의 과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지켜보잖아요. 조금 있으면 반달이 돼요. 또 풀문이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반달이 되고 이제 금음달이 돼요. 이렇게 달은 그 순환을 계속해서 하면서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의 순환을 이 달이 표현하기 때문에 유대인을 달에 비유해요. 그리고 로시 호데시, 바로 월삭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달을 기준으로 하죠. 이것이 바로 갱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샤밧이 어떤 갱신의 힘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샤밧은 6일 동안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육체적, 정신적 재충전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갱신의 정신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이 샤밧의 시간에 우리의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7일을 따로 분리하셔서 그 분리된 7일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레퍼런스 안에 시간의 공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거룩한 장소가 돼요. 또 그 시간을 지키고 그 거룩한 공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거룩하게 보신다고요. 거룩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샤밧은 올람하바의 60분의 1이다. 왜 샤밧은 올람하바의 60분의 1일까요? 이제 예수와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의 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 이후에 8로 시작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올람하바, 이제 올 세상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왜 샤밧을 올람하바의 60분의 1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하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유대인 신약 성경으로만 읽어야 보여요. 이게 일반 성경 버전으로 보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여러분. 샤밧은 올람하바의 60분의 1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성경 말씀들을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샤밧을 지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일을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자기의 일을 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야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 때문에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안식이 남아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로 연상할 수 있어요. 와,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말하는 건가? 도대체 그 안식은 뭘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이 아닌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하면 사뭇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비드 에치스터는 이것을 샤밧을 지키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7번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샤밧을 누리고 자신의 일을 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의 종류에 두 개가 있죠. 멜라카가 있고 아보다가 있어요. 이 일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보다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들이 성전시대 당시에 아보다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일이라 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사실 샤밧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이 샤밧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같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멜라카가 아니라 아보다예요. 아보다예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그랬어요. 자, 샤밧의 리허설은 영원한 올람 하바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샤밧의 리허설이 그 영원한 샤밧을 우리가 성취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올람 하바로 우리의 정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욤 쉐쿨로 샤밧, 무슨 말이에요? 모든 날이 샤밧이다 라는 말이에요. 모든 날이 샤밧이다. 언제가 욤 쉐쿨로 샤밧이 될까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모든 날이 샤밧이 될 거라고 말해요. 샤밧의 그림자가 아니라 샤밧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샤밧을 지키는 자들, 이제 마지막 상급이 뭐냐면 바로 샤밧 그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10말씀이 있어요. 10말씀에 샤밧 계명이 있어요. 몇 번째 계명이죠? 바로 4번째 계명이에요. 킹덤의 헌법인 십계명의 4번째 말씀으로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샤밧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샤밧을 나 아도나이가 복주고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뭐 각자가 생각하는 많은 복들이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복은 우리가 바로 그 샤밧의 시간에 정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샤밧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샤밧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네, 무엇이든 거기에 이유가 붙으면 안 돼요. Yes라고 우리가 그 샤밧의 시간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출애굽기 23장 12절을 어떻게 이름 붙이냐면요, 유토피아로서의 샤밧이래요. 6일 동안 너는 내 일을 하고 7일째에 그쳐야 한다. 이는 내 소와 나귀도 쉬어야 하며 내 여종의 아들들과 나그네도 숨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샤밧을 지키지 않으면 종은 샤밧을 지킬 수 없어요. 부모가 샤밧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은 샤밧을 지킬 수가 없어요. 더욱이 이 샤밧의 완성은 가족 간의 연합, 공동체의 연합 안에 있어요. 여러분, 왜 유토피아로서의 샤밧인지를 유대인들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sak스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샤밧 때문에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어떤 구절이 바로 머리에서 떠오르냐면, 맞아요. 유대인들이 샤밧을 지킨 것이 아니라 샤밧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 수천 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 그들을 지킨 것이 바로 이 샤밧이었기 때문이에요. 조나단 sak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샤밧 때문에 유대인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샤밧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도이며 자연이나 동료 인간을 조작하는 일이 없고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모여 매주 메시아 시대를 기대하며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왜 샤밧이 올람하바의 60분의 1일까? 이 샤밧의 정신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현세의 삶에서 메시아 시대를 경험하는 것이다. 자, 또 하나의 레퍼런스예요. 역사가들이 바빌로니아 달력과의 연관성을 추적하려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샤밧은 전례 없는 혁신이었다. 이는 7일 중에 하루 동안 모든 부와 권력의 위계가 중단되었음을 의미했다. 공평한 샤밧이에요. 모두에게 그 하루가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주인은 이틀을 쉬고 종은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주어진 그 샤밧의 시간 안에서 위계의 질서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샤밧은 메시아 시대에 살아있는 재현이며 투쟁과 갈등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모든 창조물이 창조주께 존재의 노래를 부르는 평화로운 세상이다. 이제 우리가 샤밧의 시간 안에서
이 샤밧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런 유대인들의 말들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정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이것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가 있을 때 이 샤밧은 그만큼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인자가 샤밧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샤밧을 지켜야 돼? 바로 그 실체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 샤밧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은 제자들이 들을 지나가면서 그 곡식을 이렇게 따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무슨 날이었냐면 샤밧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대번에 왜 샤밧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곡물을 따먹느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에게 태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샤밧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샤밧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인자는 샤밧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샤밧에 특별히 예수와께서는 병든 자들을 참 많이 고쳐주세요. 자,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샤밧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때 거기에 18년 동안 약한 영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서 바로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불러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가 약함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즉시 그녀는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나 회당장은 샤밧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이래야 하는 날이 6일이 있으니 그때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샤밧에는 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각자 샤밧에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보라, 사탄이 18년 동안 묶었다. 그런데 샤밧이라 하여 이 결박에서 풀리지 말아야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적대하던 자들이 모두 부끄럽게 되었다. 그리고 군중은 그가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에 모두 기뻐하였다. 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것이 욤 쉐클로 샤밧이구나. 그 예수와께서 오시면 모든 날이 샤밧인데 그 샤밧의 그 가치 안에서 예수와는 샤밧의 주인으로서 바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마 85b에서 만약 할례가 신체 248개의 부분 중 하나만 바로잡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초월한다면 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가 이제 밀라 할례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샤밧과 겹쳐요. 그럴 때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냐면 그 아이의 8일째 할례가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샤밧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할례를 받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체를 구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더 중요한가. 바로 그 허리 굽은 여인을 안수하셔서 예수와께서 그 약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욤 쉐클로 샤밧을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읽을 수 있어요. 나는 보좌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다.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니 다시는 죽음도 애통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처음 것들 다 떠났다. 아멘. 이제 예수와께서 그 킹덤의 왕으로 오셨을 때 우리의 일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고 다시는 죽음도 애통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번 주에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로시 허데시. 이제 오늘은 로시 허데시예요. 제가 왜 샤밧과 로시 허데시를 특별히 따로 오늘 나누냐면 이것이 바로 갱신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력은 월 단위의 갱신과 변화의 힘을 강조한다. 선형적이고 결정론적이며 비인격적인 시간의 흐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시간이에요. 선형적이에요. 결정론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뭐에 가둬요? 운명론에 가둬요. 또 이 시간은 비인격적인 시간에 우리를 올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조종해요. 이것이 아니라 시간의 구조 자체에 재생과 갱신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힘은 바로 유대력의 기반이 되는 달의 갱신으로 상징돼요. 이하루월이에요. 니산월이 첫째 달이라면 이하루월은 둘째 달이죠. 성경에서 이하루월은 지부월이라고 표현돼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츠라임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슐로모가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지부월, 그것은 둘째 달이다라고 표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도나이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차 성전도 똑같이 이하루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는 에스라서 3장 8절에 그 건축이 시작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부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대개 이하루월 하면 이하르를 뭐라고 말하냐면 빛, 광채, 그것이 오르와 같은 어떤 음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요. 자, 라시 주석에서 이 지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달은 이하르를 가리킨다. 지부라는 단어는 꽃이 피어나는 것, 개화를 의미한다. 지부라는 뜻이 꽃이 피는 것이에요. 이달을 지부라고 부른 이유는 이달에 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탈굽 요나탄도 이것을 꽃봉오리들의 만개, 꽃봉오리들의 빛남이라는 지부 니짜나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하루월은 무슨 달이에요? 그래서 꽃이 피는 달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나무들의 새해를 기점으로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은 아몬드 꽃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봄이 일찍 와가지고 아몬드 꽃이 이미 나무들의 새해 전에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샤부옷 기간에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저처럼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 5m 가고 멈추고 한 5m 가고 멈춰야 돼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 형형색색의 꽃이 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85%의 식물군이 있어요. 말하기를 그 땅이 에덴이었다라는 증거라고 해요. 이제 지부월, 또 우리 이제 시반월, 이때 이스라엘에 많은 꽃들이 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아니 아도나이 로프에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니 아도나이 로프에카에 보면 알레프, 요트, 레시, 이 세 개의 자음을 합치면 뭐가 돼요? 이하르가 돼요.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아도나이의 소리를 잘 들어 그의 눈에 바르게 행하고 그의 명령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미츠라임에 두었던 어떤 질병도 내게는 두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치료하는 아도나이기 때문이다. 이하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현현하셨냐면 아도나이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현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도나이 로프에카의 첫 글자 이하르가 힐링, 치료의 달이다라는 말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성경 속의 이하루를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규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7일 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이제 시반월 6일까지 그들이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 전부 다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바로 이하루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하루월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한번 보는 거예요. 이하루월에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둘째 달
15일이었다는 거예요. 이하루월 15일에 그들이 엘림을 이동해서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지금 신 광야에 와 있어요. 근데 그때 뭐가 떨어져요?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맞자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배고파 죽겠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주시냐면 만나를 내리셔요. 그리고 이 만나를 내리신 것이 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여러분, 샤밧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를 그들이 하루에 한 오메르씩 거뒀죠. 2.2리터씩 거뒀어요. 그런데 몇 번째 날에는, 6번째 날에는 그들이 2배를 거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왜 한라빵을 2개 만드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로 그들이 6번째 날 2배를 거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그 광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됐냐면 시험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이 내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하루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시험하세요. 아나세누,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말하신 달이에요. 자, 또 역으로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그리고 7절을 보면 이제 이하루월 23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르피딤에 이들이 진을 쳤어요. 근데 르피딤에 진을 쳤는데 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탄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로 마시게 하시오 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어요. 왜 너희가 나와 다투려 하느냐? 왜 너희가 아도나이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 우 무리바,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또 그들이 우리 가운데 아도나이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말하며 아도나이를 시험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7절 7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도나이 베키르베누 임 아인, 우리 가운데 아도나이께서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아도나이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도나이를 시험한 이 사건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바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아말렉이 왔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 일은, 마사 무리바 사건은 바로 아말렉을 오게 한 일이었어요. 자,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때 아도나이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책에 이것을 기념으로 기록하고 여호슈아의 귀에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울 것이라는 것을 일러 주어라. 모세가 제단을 지어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니시라고 부르며 말하였다. 손이 아도나이의 보좌에 있으니 아도나이의 전쟁이 대대로 아말렉에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하루월은 전쟁의 달이에요. 실제로 이하루월에 전쟁이 있었어요. 6.1 전쟁도 이하루월에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이 건국되자마자 아랍 연합군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신생국가 이스라엘을 실제로 쳐들어왔어요. 이것은 아말렉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어요. 이것을 라쉬의 주석으로 조금 볼게요. 제가 이 내용을.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건을 아도나이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구절과 지금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한다. 나는 항상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묻는구나. 내 목숨을 두고 맹세하건대 개가 와서 너희를 물 것이고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들을 어깨에 태워 길을 떠난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그의 아들이 무언가를 볼 때마다 그는 아버지 그것을 가져다가 내게 주세요 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그에게 아들이 요청할 때마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들이 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느냐? 그는 그의 아들을 떨어뜨렸고 개가 와서 그 아들을 물었다. 참 이 유대인들의 해석 안에서 그 아말렉이 왔다 이 말을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손이 아도나이 보좌에 있으니 아도나이의 전쟁이 대대로 아말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분의 보좌 위에 들어 올려졌다는 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보좌에 손을 얹고 맹세하셨다는 뜻이다. 그 맹세는 아말렉과 영원히 전쟁을 벌이고 그에 대한 미움을 간직하겠다는 맹세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은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완성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보좌도 마찬가지로 완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 아말렉이 완전히 멸망할 때 바로 그 모든 것의 완성 안에서 그 이름들이 완성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의 영은 수천 년 동안 그 이스라엘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말렉의 영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멸해질 거고,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아말렉의 머리를 밟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거예요. 지금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하루월을 쭉 지금 보고 있어요. 이하루월은 오메르를 세는 달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오메르를 셌냐면 4월 13일부터 세기 시작했어요. 언제 셌을까요? 그날 일몰부터 오메르, 욤, 에하드, 라오메르라고 세기 시작했죠. 언제까지 세나요? 6월 1일 날이 마지막 오메르 카운트예요. 그리고 6월 1일 에레브 샤부오트가 시작돼요. 7주를 다 세고 그날 에레브가 50일째로 넘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샤부오트예요. 너희는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그 흔드는 제물인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7주 안식일을 완전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티페레트의 티페레트가 겹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송축하고 오늘이 오메르 16일 2주 3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욤, 쉬부아, 아살, 욤 쉐엠, 슈네이, 샤부오트, 우실로샤, 야밈, 라 오메르라고 셌어요. 이렇게 주와 날을 같이 세요. 유대인들의 송축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오메르를 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송축문을 여러분한테 읽어 드릴게요. 우주의 주인이신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오메르를 세라고 명령하셔서 우리의 악한 껍질과 클리포트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메르를 세는 목적이에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혼이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당신의 뜻대로 오늘 제가 세운 세피라트 하 오메르의 공로로 제가 세운 티페레트의 세피라에 생긴 흠이 바로 잡히게 하소서. 그리고 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함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이 세상에 풍성한 복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네페시와 루아흐와 네샤마를 모든 더러움과 결함에서 바로 잡아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정화하고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 오메르를 올려드리는 유대인의 송축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오메르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주 또 그 날짜에 어제는 티페레트의 게브라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티페레트의 게브라를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냐면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결함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오메르를 세는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를 고치시는 달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이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예요? 니산월 첫째 달 14일이라면 두 번째 유월절은 둘째 달 14일이에요. 즉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한 달 후인 두 번째 달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두 번째 유월절이 언제냐면 5월 11일 에레브에 시작돼서 12일에 끝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길에 있을 때도 아도나이께 유월절을 지내야 한다. 둘째 달 14일 저녁 때 유월절을 지내야 한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그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들은 아침까지 그것 중에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야 하며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유월절의 모든 규례대로 그들은 지내야 한다. 정결하고 먼 길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유월절 지내기를 그만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목숨이 그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왜냐하면 유월절은 구속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정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구속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나이의 제물을 그 기일에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의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와 함께 우거하는 나그네가 아도나이께 유월절을 지내려면 그 유월절의 규례와 법규대로 그렇게 지내야 한다. 나그네에게나 그 땅의 원주민에게나 한 규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즉,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속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또한 같은 규례 안에서 그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하루월은 바보의 달이에요. 왜 바보의 달일까? 이하루월은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의 달인데 여러분, 바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와를 상징해요. 예수와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보세요. 근데 바로 이하루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와께서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언제 승천하셨다고요? 4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열흘 뒤면 곧 샤부옷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예후다와 쇼므론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 그를 가렸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갈릴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와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날은 샤밧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예수와께서 그 당신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다시 이스라엘로 바로 올리브산으로 당신께서 승천하셨던 그곳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 6월절에 잘 차려입은 정통 유대인 한 명이 그 동문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정말 때가 됐구나.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동문에서 기도를 했을까? 이제 정말 메시아의 오심이, 예수와의 오심이 그 땅이
바로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물론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초림과 재림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왕이 오시는 것을 그들이 바란다는 얘기예요. 이하루얼의 히브리어가 뭐다? 바부라고 그랬어요. 자, 하늘과 땅을 잇는 예슈와 하마시아 바부고요. 그리고 니산월과 시반월을 이하루얼이 바부해요. 이어요. 그리고 6월절과 77절을 이어요. 6월절이 시작이라면 77절은 끝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77절을 잇는 바부의 달이 바로 이하루월이에요. 자, 유대인 현자들은 성전 시대에 명절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교사들이 대중에게 명절의 율법에 관해 공개적으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정했어요. 예를 들어 푸림에는 6월절의 율법을 가르치고요. 이하루월 5일부터는 샤부오트의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제 이하루월 5일이 곧 다가와요. 여러분, 이하루월 5일은 바로 이스라엘이 건국된 날이에요. 이제 그날부터 이제 샤부오트의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들이 할라카 규범집에서 말했어요. 왜 바불까? 바로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이하루월의 바불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6절에 이하루월 20일 얘기가 나와요. 제2년 둘째 달 20일에 그들이 1년을 머물고 다시 이하루월이 돼서 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로 올려졌어요. 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로 올려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정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나이 광야로부터 이동해서 구름이 파란 광야에 머물렀어요. 자,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내린 아도나의 입에 따라 처음으로 이동을 시작했는데 동편에 있는 예후다 자손의 깃발이 그 부대에 선두에 섰어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으숀, 그가 예후다 지파였고요. 그리고 이사카르 자손 지파의 부대 위에는 쭈아르의 아들 느타넬이 있었고요. 지불론 자손 지파의 부대 위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카르 지파가 예후다의 깃발 아래 서요. 여러분이 이사카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누구라고요?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에 그 야곱이 이사카르를 이렇게 축복해요. 이사카르는 뼈뿐인 낙이다. 자, 그는 양의 우리 사이에 엎드려 있다. 그가 참 좋은 쉴 곳을 보고 참 아름다운 땅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 어깨를 기울여 짐을 메고 강제 노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이사카르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라쉬의 주석이에요. 그는 무거운 짐을 진 튼튼한 나귀처럼 토라의 멍에를 메고 있다. 낮과 밤을 여행하며 집에 머물지 않고 눕고 쉬려고 할 때는 상품을 운반하는 성읍의 경계사이에 있는 당나귀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갈 지파의 문장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냐면 당나귀가 그려져 있어요. 그의 형제들에게 토라의 지침과 윤년의 순서를 정해주기 위해 이사갈의 자손 중에서는 때를 분별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다라고 그 다윗의 장군들을 뽑을 때 역대상 12장 33절은 이사카르 지파를 이렇게 말해요. 자, 그의 역할이 뭐였냐면 토라의 지침과 윤년의 순서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년은 19년 주기로 7번의 윤년이 있어요. 그는 사내들인의 우두머리 200명을 임명했는데 그리고 그들의 모든 형제들은 그들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12장 3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사카르는 누구였냐? 그는 전쟁을 치르고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어깨를 굽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국경이었는데 그를 대적하는 적이 계약 노동자처럼 그의 지휘 아래 정복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카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림잡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토라의
멍에를 맨 자였어요. 그는 토라의 지침과 윰년의 순서를 정하는 자였어요. 사내들인의 우두머리로 그 이사칼 지파를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칼 지파는 항상 스불론 지파와 함께 다녀요. 스불론은 어떤 지파냐면 해양 무역을 주도했던 지파예요. 스불론과 이사칼은 다음과 같은 협정으로 동업 관계를 맺었다. 우리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주석을 라쉬가 이렇게 했어요.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면서 배를 타고 나가 무역을 하고 이익을 얻었다. 그는 그렇게 하여 이사갈에게 양식을 공급했고 그들은 앉아서 토라를 연구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사갈보다 스불론을 먼저 언급했다. 이사갈이 형이었지만 이사갈의 토라는 스불론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세를 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하루월의 이사갈 지파를 말하면서 뭔가 예언의 영이 충만하고 뭔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범주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사갈은 누구였다? 바로 토라의 연구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세를 알려면 우리가 토라를 연구해야 돼요. 시세를 알고 이 세상을 꿰뚫어 그 통찰력을 가지려면 그 통찰의 베이스가 토라가 돼야 돼요. 바로 이사칼은 그 토라의 멍에를 맨 자로서 시세를 분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갈 지파의 그 어떤 기름 부음 안에 있으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토라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토라의 여정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이하루월의 이사카르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하루월의 역사, 이제 성경 밖의 역사를 제가 짧게 쭉 훑어볼게요. 자, 이하루월 5일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날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위임 통치가 1948년 이하루월 5일에 만료됐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건국일을 우리는 5월 14일로 알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1948년 이하루월 5일이 5월 14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음력과 양력을 자유롭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할머니는 생신이 매년 바뀌지? 바로 음력으로 그것을 계산하기 때문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하루월 5일이 바로 그들이 독립기념일로 지키는 욤 하아츠마우트예요. 근데 올해는요 이하루월 3일에 독립기념일을 지켜요. 그들은 샤밧을 우선하기 때문에 샤밧과 이하루월 5일이 겹칠 때는 앞으로 날짜를 보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하루월 3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하루월 5일에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뭐가 일어나요? 독립전쟁이 일어나죠. 1차 중동전쟁 시작되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러시아에서 반유대주의 폭동이 일어나서 약 4년간 엄청난 유대인들이 이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약 200만 명의 러시아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러시아를 탈출해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냐면 러시아인들의 알리아 사건과 이것을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이하루월 8일에는요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어요. 우르바노스 교황은 명목 좋은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 십자군 전쟁에 사람들을 모을 때 첫 번째 너희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너희들은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 있어. 이거였고요. 가지가지 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너희들의 빚을 탕감받아였어요. 여러분, 누가 돈을 빌려줬을까요? 유대인들이 빌려줬죠. 자,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빚을 빌려준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십자군 전쟁과 함께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하루월 16일은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앙 성벽이 파괴됐어요. 바로 AD 70년. 물론 성전은 아부월 9일에 파괴됐지만 이미 그 전에 성벽이 파괴됐어요. 이하로월 16일은요, 최초의 나치 강제 수용소 다하우가 해방된 날이에요. 1945년이니까 미군에 의해서 이 나치 강제 수용소가 해방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다하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하로월 18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그 바오메르, 랍비 아키바 제자들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죠. 근데 그날 전염병이 끝났어요. 그때 그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오메르 33일째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라그 바오메르를 지금도 기념해요. 1948년에는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창설돼요. 라그 바오메르 전투에서 공식적으로 IDF가 창설된 달이 이하로월 18일이에요. 자, 이하로월 24일은요, 독일의 무조건 항복 문서가 서명된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알리는 날이 이하로월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일어나지만 이하로월에 전쟁이 종료되는 것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유명한 이하로월 26일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6.1 전쟁이에요. 그때가 1967년 6월 5일에 시작해서 10일에 끝나서 그게 샤밧 전에 끝내기로 하고 시작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6.1 전쟁인데 이 6.1 전쟁은요, 선제 공격이었어요. 자, 이하로월 28일은 사무엘이 죽은 달이에요. 이하로월 28일의 세계 역사를 보면 전범 아돌프 아히만이 교수형을 당한 날이에요. 여러분, 아히만은 히틀러의 악명 높은 최종 해결책 파이널 솔루션 실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의 경력의 정점이 1944년 헝가리에서 5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만 명의 유대인을 가스실로 이송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하로월 28일, 이제 6.1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이 해방돼요. 자, 1967년 6월 예루살렘이 재통일되고 이스라엘이 구시가즈를 통치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국경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5월 25일 에레브부터 26일까지를 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날로 지내요. 자, 이렇게 이하로월에는 전쟁과 전쟁의 종료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운행하시는지를 성경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하로월은 바보의 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잇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와의 본을 따라야 돼요. 이하로월이 이사카르의 달이라고 했어요. 그 이사카르의 시대를 분별하는 지식은 바로 토라에서 나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이하로월은 또 힐링의 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라파이심을 선포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우리가 나를 업고 있는 하나님을 못 보면 나를 내려놓으셔서 개가 와서 물어요. 그게 바로 아말렉이 왔다라는 그 성경을 라시가 그렇게 주석했어요. 네, 이제 이하로월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를 갱신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하로월이 이제 니산월의 6월절과 시반월의 샤보옷을 이으면서 우리를 갱신하는 바로 오메르의 기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오메르의 송축문처럼 우리를 고치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이하로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하로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난 것들을 고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에제르 하라들 고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오메르 카운트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쳐지는 것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토라를 받을
그 시바노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이하로월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